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가정을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특별히 소망의 어른들, 갈라페 어른들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것이 잘 됐는가, 또 준비한 것에 더 필요한 보완이 없는가, 이것을 할 때 우리는 test the water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주정부에서 저희들에게 이 중요한 두 가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로가 6feet의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마스크를 쓰는 것인데,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음에 두 장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기침과 재채기가 나가는 거리가 다른데, 어떤 것은 3피트, 어떤 것은 12피트까지 감으로 이 드롭렛이라고 하죠. 기침 물방울이 상대방에게 본의 아니게 어떤 코비드-19을 전염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쓰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 가까이만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와 마스크를 꼭 쓰자, 이런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 리더십이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예배와 교육에 관해서 이번 토요일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6시에 여러분이 뉴스용 TV를 꼭 시청하시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구체적인 안내를 받게 되겠습니다. 교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당도 오픈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도하기에 부담되는 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꼭 성경책을 들고 또 성경책 밑줄을 그어가면서 과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확인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를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멘. 오늘 여기 한 30여 명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와 계신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2주간 교회가 어떤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맞을까를 우리가 테스트 워라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저는 이 귀한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어머니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2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자랑하는 Parents, 부모님들이라고 하는 그 잡지사에서 어머니날을 맞기 전에 남편들과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할 계획입니까?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남편들과 아버지들은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이 선물을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한 가장 많이 나온 설문의 넘버원 앤서는 flowers, 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선물을 받는 어머니와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당신은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은 꽃이 아니었습니다. 초콜릿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들이 원하는 대답은 a day off, 내가 좀 하루 정도는 일식, 이식, 삼식은 안 하고 좀 푹 나만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내들이 원하는 하루 쉼의 선물을 받지 않은 우리 아내들은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누가 귀한 여인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엘리사의 고향은 요단강과 가까운 아멜부홀라라는 곳에 있었는데,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이 아멜부홀라라는 뜻은 춤추는 초장, 아마 요단강 가까이 있어서 아마 이 초원에 풀이 많이 자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한 20마일을 가면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넴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고, 하루 정도 걸어가는 도보의 거리입니다. 거기서 더 한 25마일을 가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묵상하기 위해서 늘 방문했던 갈멜산이 나옵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이후에 하루에 가기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먼 거리, 중간 수넴에 들렸는데, 수넴에 있는 오늘 본문의 여인이 그 선지자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이분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 그리고 강권에서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무헬보올라까지 가기가 거리가 머니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가 이 선지자님을 위해서 다무에 방을 하나 만들고 침상과 촛대와 책상을 만들어서 그분이 하루고 이틀이고 좀 푹 쉬게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당시 호텔이나 모텔이 있었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가 고민을 하다가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여기 이 여성이 상당히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인데 그 여성에게 좀 뭐가 필요한 게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왕도 알고 사령관도 아니까 그들에게 강청해서 이 여인의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해라. 그랬더니 여인이 제가 백성 가운데 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있는 곳으로 저는 만족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느냐? 그리고 여인이 번가로 돌아가는데 게하시가 말하기를, 제가 이 가정을 드나들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여인의 가정은 남편이 나이가 좀 많은데 아들이 없습니다.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하나님의 disfavor, 하나님이 뭔가 이 가정에 좀 불편한 마음을 갖고 태를 열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스티그마로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자녀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당신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선지자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대로 정말 1년 후에 이 수넴 여인이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살인지 성경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일하는 추수 때 밭에 가서 아마 해가 내리쪼였던 것 같죠. 그런 선스트로크, 일사병으로 내 머리야
영어 성경에 보면 My head hurts, my head hurts. 그 머리가 아파서 아버지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그래서 어머니에게 데리고 갔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누워있다가 정오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나귀를 준비해라. 그리고 나귀 위에다가 죽은 아들을 얹어서 갈멜산까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더이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했습니까? 해서 이 여인의 아주 지혜로운 처신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살려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4장 8절에 이 여인이 귀하다라고 말씀하는데 8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기 귀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신분이 탄탄하다,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재물로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또는 키가 큰 여인이다 라고 하는 우리 히브리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단순히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기반이 탄탄하고 영향력이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귀하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인의 생애가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일종의 이 여인에 관한 카멘터리, 주석을 다음 세대의 이 귀한 여인의 삶을 본받으라, 그런 의미에서 열왕기하를 기록했는데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4장 13절에 보시면 4장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여기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시면 You have taken all this trouble for us. 우리를 돌보느라고 당신이 고생이 많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 You've gone far beyond the call of duty. 당신이 해야 할 그 의무를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배려해 주시니 감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지금 이 온라인을 보는 여러분 가운데는 나도 여기 수넴 노인처럼 사회적으로 기반이 탄탄하고 영향력 있고 재물이 많으면 나도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기자인 넬슨 스왈츠라는 분이 재미있는 책을 저술했는데 The Velvet Rope Economy란 말입니다. Velvet Rope Economy. 벨벳은 어떤 귀족과 좋은 부요를 상징하는데 그거를 딱 치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시오, 안에 있는 사람은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exclusiveness,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들은 벌써 COVID-19 확진 검사를 끝냈습니다. 여기 받지 못한 분들, 온라인에 받지 못한 분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로스앤젤레스에 유명한 심장의사가 있는데 이슨 와이즈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세컨드 스트로크, 두 번째 하트어택이 오는 것을 아주 전문적으로 방지하는 세계적인 의사로 알려져 있고 이분을 만나려면 6개월 전에 예약을 했는데 돈 있는 사람은 일주일이나 하루 만에 이렇게 바쁜 의사를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사람이 많은 곳을 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공항이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간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3,000불이나 4,000불 정도를 주게 되면 여러분의 프라이 터미널에서 곧장 1등석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내가 원하는 곳을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엄청난 연봉을 받는 CEO들, 돈이 많은 부자들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탐심과 이기심이다. 가진 사람은 더 갖기 원하는 그런 탐욕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냄 여인이 귀하다, 내가 해야 할 의무 이상을 뛰어넘어서 수고한 것은 이 여인이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이 뉴송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오늘 저는 여과 없이 제가 정직하게 뉴송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가 아니고 밖에 있는 일반 사람으로 뉴송 교회를 좀 제가 관찰한다고 하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주중에 교회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밀린 헌금을 드리지 못했는데 헌금을 모아서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운영이 어떻게 되나요? 교회가 어려움은 없나요?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사장과 재정부장님에게 아마 문의하시면 그분들이 답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가져오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 물질을 가져와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비로 써달라고 구제비를 가져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오고 싶어서 이 안에는 못 들어오고 여기 밖에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갔습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뉴송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뉴송교회를 평가한다면 뉴송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교회다. 제가 그 전에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많은가 그렇게 절실하게 실감하지 못했는데 근자에 와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목사로서 교회를 관찰하면 뉴송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지만 매주 토요일 아침이 되면 초원제기들이 모여서 영상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목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좋은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토요일 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TV 방송을 위해서 늦게까지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책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좀 교회에 일찍 왔습니다. 제가 보통 새벽에 교회를 오면 뭐 그냥 곧장 제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믿으시거나 안 믿으시거나 어제는 이상하게 제가 저 사무실 저 구석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불을 켜고 구석에 갔더니 제가 뭘 봤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생긴 어떤 한 사람이 짧은 바지를 입고 밤새 일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밤새도록 편집을 하느라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방송이 나오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 헌신과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뛰어넘어서 애쓰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교역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머니와 아내로서 가정을 배려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시는 우리 어머님들에게 주의 위로와
주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아내와 어머니에 비해서 본문에 나오는 남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남편을 한번 만나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늦게 오던 아들이 추수하는 그런 대낮에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만나다가 내 머리야 일사병으로 머리가 아프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이런 아버지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이 아버지는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소극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셋이 있는 한 가정의 남편이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이틀 후에 아내에게 편지를 썼는데, 제가 쭉 읽어드리면 좀 길고 지루하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가정에 자녀가 셋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그랬더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남편이 밤 8시에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카우치에 앉아서 TV를 틀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합니다. 엄마는 어린아이를 먹이는데 두 아이가 싸우고 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남편은 볼륨을 점점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죠. 얼마 후에 아내가 TV 리모컨줄을 들고 볼륨을 줄이더니 여보, 당신이 좀 나를 도와주면 안 돼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이렇게 가정에서 수고하는 거를 몰랐네, 뭘 도와줄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은 이렇게 인형 같은 집에서 편안하게 있기 위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 10시간 12시간 일을 하는데 피곤한 남편에게 왜 바가지 긁고 잔소리하냐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심한 다툼을 하게 되고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여성들이 웬만하면 하지 않는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나가려면 나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돼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깨우고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요 제가 직장에 출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상사에게 허락을 얻어서 하루 종일 애들을 쫓아다니고 장난감 치우고 먹는 음식 엎지르고 치우고 너무너무 지치고 탈진해서 straight 20 hours 20시간이라도 계속 잘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이들을 쫓아다니고 설거지하고 집안 치고 처음으로 아내의 자리에 들어가 보니까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구나, 매우 어려운 자리구나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당신 인형의 집에서 편하게 지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남편의 관점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비운 이틀 동안에 뼈저리게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는가를 절감한 남편은 여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겠소.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집을 가출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 어머니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A day off. 하루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수냄 여인의 위대함은 어떤 특별한 날 선지자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됐습니다. 8절에 하루는 이란 말이 나오죠.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기 하루는 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용이란 말은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날이 아니고 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날입니다. 이 여인의 위대함은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를 찾아서 그 문을 열고 섬겼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되고 죽은 아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칭찬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남편들과 아버지들은 어머니 날 하루 아내를 편하게 쉬게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수넴 여인과 엘리사처럼 평범한 날, 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가 아니라고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내서 내 의무에 조금 힘들지만 섬기게 될 때 존귀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 지상에 만들어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갈증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첫째는 우리 가정에서 애쓰는 어머니와 아내를, 그리고 교회적으로 소망의 어른과 갈라페 어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매일 어머니들, 아내들의 수고를 감사하지만 이 한날을 구별해서 어머니들을 생각하고 어머니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있는 아버지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주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 주셔서 코비드-19이 쓰러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 수고하는 어머니와 아내들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교회를 어머니 삼는 것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뉴성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가정들이 그런 교회가 되도록 교회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중보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가 건강해서 아버지 가정들까지 연결되게 하시고 서로 상호적인 그런 귀한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지구상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삼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마다 주께서 주여 촛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귀한 곳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이 우리의 생활을 많이 제약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대사명과 일상에서 주님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전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제약 가운데도 예수님의 대사명을 일상에서 잘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예수님의 대사명을 감당한 일입니다. 코비드-19으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제한을 받지만 그런 가운데도 기회를 찾아서 여기 수넴 여인처럼 일상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버지,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은 일상의 기회를 붙잡아 배려하고 의무를 뛰어넘어 섬겼기에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는 여종들과 남종들을 허락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 어머님들, 아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안으로 축복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남편과 아빠들은 자녀 교육에, 가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고, 이번 그 일을 감당하는 아빠들 또 남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건강하게 가정을 굳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방향에 주의 지혜로 저희를 등처럼 빛처럼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모든 어머님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